우리 서로 또 보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11월 12일은 서생명 축제 주일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는 주일입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성경의 많은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전도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 필수사항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또 의무입니다. 우리가 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를 깨닫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듣는 세 가지 자세 우리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신 분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긍정적으로 적용합니다. 설교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성경을 그대로 해석해 줄 때 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다. 켈빈 루터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야 설교 들으니까 꼭 누구 들으라는 설교네.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왜 저렇게 설교를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시험에 들게 하는가. 꼭 나 들으라고 하네. 듣기 싫어. 이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습니다. 긍정적으로 적용합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이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말씀입니다. 뭘까요? 한번 자세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역이란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의 품사 중에 어떤 것을 차지할까요? 명사일까요? 동사일까요? 이 동사를 찾으면 됩니다. 그럼 동사를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35절에서 동사를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이 35절 말씀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은 다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한 곳에 줄곧 머물러 계시지 않고 여러 곳에 다니시며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어디에 다니셨다고요? 모든 도시와 마을. 도시는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는 큰 그런 마을을 말하고 마을은 그 성 주변 마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에 가실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니시며 전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이었으면 듣지 못하게 되고 듣지 못하게 되면 믿지 못하게 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가만히 있지 말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기회를 엿보기도 해야 하지만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역시 믿지 않는 영혼들이 누구든지 찾아다녀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한 더 자세한 말씀을 들어 구원받도록 교회로 초청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맡기신 사명입니다. 아, 전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요, 맞습니다. 전도하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의 큰 어려운 축복이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율법을 강론했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만을 알고 있었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만 가지고 있듯이, 근데 그 율법이 근본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율법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이렇게 주일에 모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왜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비유에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낼 때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씨가 땅에 뿌려지면 그것이 싹으로 나고 싹이 자라서 이삭이 되고 그 이삭이 커서 충실한 열매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천국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그 말씀에 따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의 씨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도 신천지에서 추수, 시, 비유를 막 해서 혹시 지금 목사님의 신천지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닌가. 아무튼 좋은 것은 다 도용해서 쓰죠.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씨는 베드로 후서 1장 4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심어지면 그것이 점점점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점점점 예수 믿고 확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난 뒤에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9절에 의하면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뿌려진다는 것은 성령 받음을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씨가 마음에 뿌려지니까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말하고 그것이 점점 자라 결실하게 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 시간을 사모하여 달려나올 수 있기를 바라요. 일주일에 밥 한 번 먹는 아이하고 매일 먹는 아이하고는 그 발육의 속도와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된 양식을 먹지 못해서 영적으로 메말라 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당에서 영의 양식은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들을 살리셨던 겁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주심에 따라 영적으로 잘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배우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은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빠져있는 죄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의 전파입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 사고에 잘 먹고 잘 살아도 성공적인 인생을 산다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는 우리 자신에게 지금이라도 내가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 구원하실까? 확신이 없다면 한 시라도 빨리 천국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시간 이후를, 내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아마 다 모두 사랑하실 겁니다. 목숨이라도 내어놓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부모님을, 자녀를, 친구와 이웃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쁜 사람이죠. 천국 복음을 듣게 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다 거짓 사랑이죠. 지금의 가족을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보면 믿는 나를 통해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지독이는 말도 듣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도 않는 그런 가족들을 만나게 했을까? 너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케 하시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천국 복음을 듣는 일보다 또 그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바쁜 일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놓치면 잠시이지만 천국 복음을 놓치면 영원히 슬픔에 이르가는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 되지만 예수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이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천국 복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가서 가르치고 전하라. 네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우리의 사명은 곧